사람들이 흔히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세 종류. 뭐 세 종류만 있겠습니까? 5종류도 있고 10종류도 있고 뭐 각기 다 다양하기 때문에 각기 다각적으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철학자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이 세 종류로 꿀벌 같은 사람이 있고 개미 같은 사람이 있고 거미 같은 사람이 있다. 들어봤죠, 여러분? 꿀벌 같은 사람은 꿀과 벌이 벌꿀을 따기 위해서 있고 좁고 다니면서 꿀을 따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꿀만 따가는 게 아니라 또 꽃들에게도 서로 이롭게 수정을 시켜주고 열매를 맺게 해주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좋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면서 사는 사람, 꿀벌 같은 사람, 바로 새하늘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도 좋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인생을 사는 사람. 개미 같은 사람이 있대요. 개미 같은 사람은 열심히 사는데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가만히 보면은 세상에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직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 개미 같은 인생이다. 뭐 이 정도 사람 괜찮죠. 뭐 열심히, 나도 열심히 살고 또 저 사람도 열심히 살고 다 열심히 살면 다 좋겠죠. 개미 같은 사람 괜찮아요. 근데 그 가운데 거미 같은 사람도 있대요. 거미 같은 사람은 거미줄을 쳐놓고 그 그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걸리기만 해봐라. 그래서 걸리면은 그러면은 가서 쫓아가서 거미로 꽁꽁 묶어서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못 살게 구는 사람, 남을 등쳐서 먹는 사람, 그런 사람은 거미 같은 인생이다. 거미 같은 인생은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 저런 사람은 없어져야 될 존재. 개미 같은 사람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을 사람. 꿀벌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은 이 땅에 꼭 있어야만 하는 존재다. 그렇게 말들을 하죠. 여러분들 모두는 꿀벌 같은 인생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은 또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회는 꼭 한두 번 온대요. 혹은 어떤 분은 기회는 꼭 3번 온대요. 그러니까 이 기회가 올 때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 있대요. 저 사람 그때 그 기회 놓치지 않고 붙잡았어.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기회를 놓친 사람이 있대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가 돈 벌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친 사람이 있어요. 기회를 놓친 사람이 있대요. 세 번째는 기회가 온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대요. 기회가 자기의 앞에서 지나간 줄도 몰라. 그래서는 도대체 나는 기회가 안 온다고 그러면서 탄식하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분류한다고 말해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3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생물학적 인간이라. 생물학적 인간. 생물학적인 인간은 그 사람의 생물학적인 육체 주도적인 사람, 본능 주도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능으로 사는 사람, 동물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 동물은 본능으로 살죠. 동물은 이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본능으로 살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즐기고 싶으면 즐기고, 자기 본능으로 사는 거지요. 본능으로. 본능이 원하는 대로 그 본능에 충실해서 사는 거지요. 그래서 그 본능이 충족되면은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동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동물은 그러잖아요. 동물, 돼지가
나는 돼지가 고백하기를 나는 마음이 편해야지 편하더라. 돼지가 그래요. 돼지는 그러지 않아. 돼지의 행복이 뭐예요? 오직 꿀꿀꿀꿀꿀 하고 먹기만 하면은, 자기 배가 부르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만족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러지 않죠. 사람은 먹는 것에 만족한 것이 아니죠. 삭개오가 나름대로 세상에서 성공했잖아요. 나름대로 자기의 육체적인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핸디캡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성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공했어요. 세리장이 됐어요. 요즘식으로 보면은 세무서장이 됐어요. 요즘에는 투명한 세상이 돼가지고 그거 굉장한 대단한 무엇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때 당시에 세무서장이면은 이 세무감사 들어간다고 얼마나 무서워해요. 그 파워가 있었고 힘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세상에 성공했어요. 성공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성공했어요. 그런데 가슴이 아직도 허전한 거예요. 가슴이 아직도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죠. 만나고 난 이후에 가슴이 꽉 찼어요. 가슴이 꽉 차고 보니까 그 전에 추구했던 것, 그 전에 가졌던 것, 이거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절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전에는 오직 이것만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 못 살게 굴면서 거미 같은 인생을 살면서, 그러면서 내 배를 채웠던 거, 그거 있으면은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자기 재산 다 나눠줘 버려요. 왜요? 자기 속에 진짜 큰 것 예수님이 들어와 버리니까는 아니더라는 거죠. 다른 것들 다 아니더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생물학적 인간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이것을 발견할 줄 알고 한 단계 올라서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단계 올라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철학적인 인간이래요. 이 사람은 이성 주도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성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는 거죠. 본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먹는 것, 즐기는 것에 인생을 걸지 않아. 뭔가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이 뭐냐?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러잖아요. 뭔가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 뭔가 의미를 알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라고 부를 수 있다, 그 말이죠. 헬라 철학자 디오게네스 이야기를 여러분 알잖아요.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 철학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가서 보니까 나는 디오게네스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는 거지야, 거지. 그냥 길바닥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달팽이가 자기 집을 이렇게 짊어지고 다니는 것처럼 이 디오게네스도 통나무 하나 그걸 굴려가면서 저녁 때가 되면 그 통나무 속에 들어가서 자고, 그리고 낮이 되면 거기서 나와가지고 있고, 그리고 앉아 그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들이랑 대화하고 인생을 논하고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거지야. 입은 것도 거지고 집도 없고 사는 것도 그러고 참 불쌍해. 그래서는요, 왕이니까, 자기가 알렉산더 대왕 왕이니까 내가 당신에게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뭘 원하오? 당신 소원을 말하시오. 그러니까 디오게네스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 이야기 알잖아요. 나에겐 왕이요, 나에게는 아무런 소원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 왕이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만 옆으로 비켜주십시오. 내가 지금 저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햇볕을 받으면서 일광욕을 하고 있는데 왕이 지금 그걸 가리고 있으니까 햇볕을 못 받지 않습니까? 좀 비켜주십시오. 디오게네스, 세상의 것들, 그것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생각, 지식을 채우고
이성을 채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 어느 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인도 정벌을 한다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오게네스를 찾아와서 이번 인도 정벌을 내가 성공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돌아와서 이제부터 내가 좀 쉼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디오게네스 이야기하는 거. 이 디오게네스가 하는 말이, 왕이여, 나는 오래전부터 쉬었습니다. 인도 정벌 하고 와서 쉬지 말고 지금 쉬십시오. 결국 알렉산더 대왕은 인도 정벌에 성공하고 돌아오다가 그의 인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뭔가를 내가 가질 것 가지고 누릴 것 누렸다고 해서 그랬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성 주도적인 사람, 그래도 자기의 나름대로의 생각과 가슴이 채워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디오게네스처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의 위치에서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단계 더 올라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 주도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자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거야. 세상의 것을 내가 가졌다고 내 나름대로 세상 가운데 내가 즐긴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 아멘입니까? 이해가 되나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이르렀어요. 야곱의 우물가에 이르렀고 그 수가성에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동네로 들어가서 먹을 걸 구하러 떠나고, 그때 예수님께서 남아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하는 중에 그를 전도하지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주님, 그 물 좀 내게도 주십시오. 나는 물을 들어와 가지고 마시고 마셔도 또 목마릅니다. 마시고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물을 내게도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을 요구하고, 그러면은 내 남편을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네가 지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다. 그런데 네가 살고 있는 그 사람도 지금 네 남편이 아니다. 주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당신은 메시아이구만요.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여보시오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여기 있습니다. 이분이 곧 메시아이지 않겠습니까? 와서 보십시오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그때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주님, 잡수십시오. 우리가 너무 늦었죠? 배고프시죠? 잡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한 말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 이 말이 이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 앞에 먹을 걸 가져다 줬는갑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한 영혼을 전도하니까, 한 영혼을 건져내니까 안 먹어도 배불러.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먹어도 배부르는 거 있잖아요. 안 먹어도 배부르는 비결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나요? 장사하는 사람이 오늘 손님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밥 먹을 틈이 없어요. 손님들이 많이, 장사가 오늘 잘 됐어요. 배고파요? 배 안 고파요? 배 안 고파요. 배가 안 고파요. 엊그저께 우리나라 축구가 16강 안에 들어갔다고 온 나라가 들썩들썩 난리였어요. 온 나라가 막 뭐 즐거운 일도 아닌데, 경기가 막 좋아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뭐가 잘 된 것도 아닌데, 그런데 다들 좋다고 들썩들썩했어요. 안 먹어도 배부르는 비결, 여러분들 감이 잡힌가요? 감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그 깨달음의 기쁨, 은혜 받았을 때의 그 기쁨, 한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의 그 기쁨, 이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나요?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내가 드렸었습니다만 내가 한 번 더 할게요. 이해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설명하기가 좋으니까. 저희 집에 아들이 벌써 조금 민망하긴 합니다만은 벌써 다 크고 성인이 되어지고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은 사람 어릴 적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민망하긴 하지만은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으세요. 다 우리도 모두가 다 그 과정들이 있었으니까. 처음에 태어났어요. 아직 그 돌이 안 지났는데 몸이 아팠어요.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폐렴이래요. 입원시켜야 된대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입원시키지 못하고 그 아이를 그냥 데리고 나왔어요. 그냥 데리고 나와서 나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서럽던지. 내가 그때 저 시골에 그 충남 청양군 청남면 왕진이 정말 골짜기 처음에 들어가니까 전화도 없더라니까요. 그 골짜기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일한다고 거기 들어갔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에 내가 거기에 부여에 있는 성요셉병원 아마 계단이 이렇게쯤 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갖고 그 계단 위에 서가지고 아이를 안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돈 벌러 온 거 아니잖아요. 내가 성공하겠다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 한다고 내가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이는 안 아프게 해주셔야죠. 얼마나 서럽던지 눈물이 툭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가슴에 말씀을 확 집어넣어 주는데 그 아이는 죽지 않는다. 그 말씀이 내 가슴에 확 밀려 들어오는데 갑자기 평안해지는 거예요. 죽을까 봐 걱정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오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아이가 낳은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돈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현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평강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음 알겠나요? 이 마음. 이것. 물론 이 마음을 세상 사람들 혹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지. 좀 오래전에 내 나름대로 목회한다고 목회하는데 그때 개척교회를 하면서 개척을 해가지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는 산에 올라가 사람 앞에 매달려 막 산기도를 하고 매달려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 하나님 이번에 응답 안 주시면은 나 이 산 안 내려갈랍니다. 그리고 나 여기서 그냥 죽을랍니다. 응답해 주세요.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을 집어넣어 주는데 어떤 말씀이냐? 야, 너 그것이 해결이 되나 안 되나? 그것이 뭐가 문제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되지. 아멘 좀 해봐요. 나무 일이니까 뭐 그거 나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뭐 그럽니까 여러분? 그것이 해결이 되나 안 되냐? 그 뭔 상관이 있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되지.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별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요, 조금만 인생을 살아보면은, 뒤돌아보면은, 그때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내가 고민했었잖아. 지난날에.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고민했고, 별것 아닌 것 갖고 내가 죽으려고 그랬고,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내가 사니 죽니 그랬었어. 지나놓고 보면 별거 아니야.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는 별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되지 않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안 먹어도 배부르는 비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참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내게 닥쳐도 그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미국에 가면은요, 저 북쪽에, 동부 북쪽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어요. 그 캐나다와 저기 미국과의 경계선상에 나이아가라 폭포.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에 미국 쪽에서 보고 또 건너가서 캐나다 쪽에서 나이아가라 폭포 보여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대단하든지, 그 폭포가 막 쏟아지는 소리, 그 소리 웅 하고 쏟아지는 소리가 옆에 사람들 대화가 안 들리니까. 그런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크든지 비행기가 하늘 위로 그 폭포 위에 날아가면은 그 폭포 떨어지는 소리가 비행기에도 들린대. 나 그 비행기 안 타가봐서 나도 안 들어봤지만은 들린대. 그렇게 폭포 소리가 크다는 거예요. 그 폭포가 막 떨어지면은 그 폭포에 맞아가지고 물고기가 죽는데. 그래가지고는 그 가쪽에 보면은 물고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죽은 물고기 먹기 위해서 갈매기 떼들이 탁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그 폭포, 대단한 폭포, 그 수많은 물이 확 쏟아져 내리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폭포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물이 어디서 와? 그 많은 물이 어디서 와? 제가 한번 봤더니요, 그 물이 그 위에 있는 큰 호수가 있는데, 슈프리호, 미시건호, 휴런호, 이리호, 온타리아호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가 얼마나 크든지 저기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캐나다 토론토에서 미국의 시카고까지 이 호수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저 끝까지 이 호수를 건너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건너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2시간 걸린대.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2시간씩 가는데 어디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요. 그 호수가. 그 엄청난 폭포가 있는 거 대단하다 그랬는데, 그 대단한 폭포 그 위에 더 엄청난 대단한 호수가 있기에, 엄청난 물의 양에 그 호수가 있기에 그 폭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 폭포는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호수에 비하면은 마치 개미의 눈물방울 하나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나라에 우주인이 있죠. 이소연 씨라고, 최초의 우주인. 뭐 최초라고 할 것도 없이 이 사람밖에 없었죠. 지구 밖으로 나갔다 돌아온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이소연 씨가 지구 밖을 떠나서, 그래가지고는 그 우주에서 이 지구를 바라보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래요. 파란 공, 근데 손으로 이렇게 공 하나 잡을 것 같더래. 너무너무 아름답더래요. 지구.
저 우주에 나가서 보니까는 그 엄청난 지구, 이 세계가 하나의 공처럼 보이고, 그 공 안에 정말 한 손톱 정도밖에 안 되지는 그러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안에 그것도 분단국가로 반절 쪼개지고, 그 안에 5천만 명의 인구가 아둥바둥하고 살아간다고 살아가는데, 뭐 대단한 양, 그리고 뭐 좀 가졌다고 해서 뭐 대단한 양, 뭐 좀 안다고 대단한 양 산다고 사는데, 자기가 그 우주에 올라가 보니까 개미 수염 하나만큼도 못하구나. 개미 수염 봤어요? 그거 하나만큼도 못하구나. 그러면서 그가 그 우주에서 다짐한 게 하나 있대요. 내가 지구로 돌아가면 이제부터는 내가 더 이상 아등바등하며 살지 않으리라. 정말 별거 아닌데 우리는 이 땅에서 엄청난 것인 줄 알고 이거다 저거다 하고 쫓아다니는데, 별거 아니구나. 내가 이 땅에서 아등바등하며 살지 않으리라. 그러죠. 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어디에 피한들 피할 수 있겠으며 어디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에 어디 한 곳인들 어디가 내가 없는 곳이 있겠느냐? 너희가 어디로 피하겠느냐? 내가 저 하늘 끝에 가서 있단다 할지라도 거기도 계시고, 저 땅 끝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저 지하 밑바닥 속에, 아무도 모르는 지하 밑바닥 속에 들어가도 거기도 주님은 계시고, 아침 일찍이 배를 타고 저 바닥 끝에 나간다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딘들 안 계신 곳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뭐 좀 가졌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쌀 한 톨에 불과하다. 뭐 좀 가졌어요, 여러분? 돈 좀 있어요? 쌀 한 톨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지혜를 주시면, 조금만, 너 지혜 좀 있어라, 조금만 지혜를 주시면은 아인슈타인이 되고, 조금만 물질을 주면은 빌 게이츠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이 나오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너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솔로몬이 가진 거 많았잖아요. 왕이었잖아요.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뭐라고 해요? 너희일까 보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날씨가 좀 추워졌죠. 엊그저께 눈이 왔어요. 자, 눈이 펑펑 쏟아졌다고 봐. 눈이 펑펑 쏟아서 우리 교회도 어쩌다 보면 이제 한겨울에 눈이 쏟아지면은 여기 이 주차장 쪽에 이렇게 하는데 막 이 사람들이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좀 일찍 교역자들이나 직원 나와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쓸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눈이 올 때 눈을 치우려고 하면은 힘들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산 위에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끔 가는 개족산에 눈이 가득히 쌓였어요. 그 눈을 치우려면 사람이 몇 명이 동원되면 그 눈을 치울 수 있겠어요? 우리 온 교인들 다 총동원해 가지고 우리 개족산 눈 치우러 갑시다. 몇 명 가면 되겠어요? 100명? 1000명? 몇 명 가면 되겠어요? 10,000명? 10,000명 개족산 눈 치우겠어요? 안 돼. 대전 시민 전체 일어나 가지고 우리 개족산 눈 치웁시다. 내가 보기에는 안 돼. 안 돼.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 따뜻한 햇볕을 쫙, 여러분들 아침까지는 그렇게 꽁꽁 얼어붙었다가 낮에 햇빛이 쫙 쬐는 경우 있잖아요. 한 영상 10도만 딱 올라가도 그러면 눈이 싹 깨끗하게 치워져 버려요. 깨끗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혹시 큰 눈이 왔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꽁꽁 얼어붙었나요? 성령의 따뜻한 햇볕이 비치면 다 녹을 거요. 힘으로 안 된다고 했잖아요. 능력으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잖아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소리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보죠.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입니까? 평지가 될 거예요. 그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이 2023년 우리 교회의 표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큰 산의 문제들, 꽁꽁 얼어붙은 얼음의 문제들, 하나님의 성령의 햇볕으로 인하여서 녹아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지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표 한번 해보죠. 한번 다 같이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그 다음 자 봐보세요. 이거 다 하지 않고 제가 우리 가정, 그럼 여러분들은 행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자녀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일터 번성할지어다. 아시겠죠? 제가 우리 가정 하면 여러분들은 행복이 있을지어다. 제가 우리 자녀 하면 축복이 있을지어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일단 큰 산아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일터, 우리 교회, 우리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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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가정 행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일도 더 번성할지어다.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을지어다. 우리나라 평안할지어다. 아멘. 2023년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짜기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